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천국은 이제 시간과 영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돈 내라고 그런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녹이 쓴다, 그 말이에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합니다.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주 비싼 옷, 양모, 양털로 짜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옷, 이거 어떻게 내 처지가 돼서 내가 입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옷이니까 꼭 귀할 때만 한 번씩 입으려고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놨는데, 어느 날 딱 내서 입으려고 그러는데 구멍이 뻥뻥 넣은 거예요. 구멍이. 아무리 좋은 양모, 이제 비싼 옷이랄지라도 구멍 뚫린 옷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이제 귀중하게 여겼는데 좀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이란 놈이 보입니까? 보이지도. 점약 부지런히 갖다가 놔도 어느 틈에 와서 먹어버린지 몰라요. 독록이 쓴다, 록이 쓴다, 그 말에 녹이 쓴다. 녹은 어디에 씁니까? 나무에는 녹이 안 씁니다. 쇳덩어리에 녹이 쓰는 거예요. 쇳덩어리. 쇠가지고 뭐합니까? 기계도 만들고 또 집도 짓고.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강철이랄지라도 녹슬어 버리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건물로 쓸 수 없어요. 기계에 녹슬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도 버려야 해요. 버려야 녹슨다라고 하는. 도적이 구멍을 굽는다. 도적. 요즘은 뭐 도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도 도적 맞았다는 사람 많고 도적이 끌어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알았으면 도적 맞겠습니까? 잘 지키고 간수하고 보나지. 그런데 이 좀이 먹고 녹슬고 도적이 오는 거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모르게 내 중요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뺏어가 버린다. 아끼고 귀중하고 좋은 것인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어도 잠깐뿐이요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길을 쓰고
악기를 쓰고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뚜껑은 뭘로 하고 몇 겹, 2겹, 3겹 하고 판자는 어떻게 쓰고 판자띠는 어떻게 하고 크기는 몇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안에 들 법궤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이제 향단과 등잔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일하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물두멍 세수대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세수대를 만들었는데 그 다 성막을 지을 때 금도 은도 홍색실 자색실 나무 판자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자기가 거하실 임재의 상징이 그 집을 짓는데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게 될 때는 아주 특별하게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울. 3000년 4000년의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무슨 조선시대에 지금 이런 거울이 있겠습니까? 구리를 잘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빛나게 하고 그 구리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보는 것이 희미한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거울 보면 얼굴과 얼굴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 로마의 찬란한 문화 시대에도 지금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사용하는 거울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실 그곳에 자신의 거울을 이제 기꺼이 여인들이 내놓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갖고 와야 할 여인들이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4세기의 성자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바울 이후의 최고의 성자라고 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자신을 찾는다라고.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돌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꺼이 자기 거울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비춰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바르게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이웃에게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돈이 나와 나의 아들과 딸과 부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 믿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땅에 쌓으려고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은 물질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물질이 땅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축복은 멀어져 가고 있다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의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뭐 찬송하고 예배당에 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복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고 20절에 이제 19절과 정반대의 말씀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20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도 좀이나 덕록이 도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는 좀이 먹지 못합니다.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질을 주와 주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집에다가 쌓지 말고, 그 말이요, 나를 위해서 내 은행 계좌에다가 묻어놓지 말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천자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될 때 세금 내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바치는 자에게서 내게. 예배당에 목사에게 돈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무슨 목사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바치는 자에게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거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으라. 율법에는 부정한 돈이나 도적질한 돈이나 이런 기쁨이 없는, 자원하지 않는 이런 예물은 받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받으라라고 하는 거, 그것만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주님은 우리의 이웃들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홀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주님 자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주님 섬기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런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도인 것 같아요. 예배당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입만 벌려지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러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 성자 같아요. 다 거룩한 성자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돈 이야기만 하면 수전노가 되어버려요. 속이. 지금도 오늘 예배당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체면 때문에 왔는데 오늘 예배당에 잘못 와서 돈 이야기 나한테만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아주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심사가 뒤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건 거짓 회개하는 것, 거짓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는 알미니아는 아니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범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는 알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나 거짓말하고도 이적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철판 깔아놓고 있는, 얼마나 뻔뻔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금방 들통날 일도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되니까 어떻게 해든지 현실을 통과해라 말해. 거짓말로 통과하라 그래. 공산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히 여기서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는다는 것,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됩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이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널분들의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죄인의 친구라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인본주의자들, 인권주의자들, 사람이 죄인인 것들은 낭비한다고 그럽니다.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속으로는 도적질해 가는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주께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종이떼기,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종이 조각에. 그런데 이 종이도 은행에서 오영정 집사님 다니는 전북은행 은행장이 종이떼기 하나 딱 주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몇 개요? 1,000만 원. 이 종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북은행장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 아무것도 아닌 종이떼기인데 거기다가 1,000만 원 같이 쓰고 은행장 도장 찍어서 주면, 이게 종이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가면 돈 1,000만 원 전. 1,000만 원은 100만 원이 10개야.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내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주머니 속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다가 또 이 손수건 빼내다가 빠져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아래 주머니에다가 넣으면은 이것도 이제 손수건 내다가 이제 종이 날아가 버리면 이것도 골치야. 어디다 넣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깊숙이 여기 속에도,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요. 이 안에다가 주머니 다 만들어놨어요. 이 주머니. 하도 옷이 오래돼서 단추 떨어져 버렸네. 여기 주머니 있고 여기 단추가 다 있어요. 이 속에다가 꼭 집어넣고 단추 꽉 잠그고, 그리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손으로 쓱 만져봐. 여기 종이 있는가 없는가. 종이 있으면 안심하고 2걸음 가다가 안심하고. 버스 타려면 골치 아파. 이거 버스 사람들이 요새 쓰리꾼들이 가서 말이야, 내 것도 지 것이고 지 것도 내 것이고 해서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도적 맞으면 어떻게 1,000만 원이라서. 그래서 이쪽 손으로는 손잡이도 못하고 이쪽 손으로는 여기 딱 대고 이쪽 손으로 손잡고 길거리 가라 할 때도 온통 온 마음이 여기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는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없이 여기 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여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떼가리인데 종이 조각인데 거기에 1,000만 원이라고 은행장 도장 찍어지, 이것이 여기에 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땅입니까? 영광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내 돈이 가고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땅인가 하늘인가?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뒤에다가 글씨 써갖고 다녀요.
무슨 나는 바이든 팬이다, 나는 뭐 트럼프 팬이다, 이런 것을 딱 써갖고 선전하고 댕겨.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 my money go to my daughter 이제 and my money, 나의 딸과 나의 돈은 go to 뭐 서울대학, 내 딸과 내 돈은 전부 서울대학교에 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은근히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내 딸이 내 돈 다 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다녀. 오늘 우리의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물질이 지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성을 거슬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정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소망도 없고 천국만 바라보고 하는 노인들이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도 없고 화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여인의 사랑도 없고 화려하고 웅장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과학이나 예술을 필요도 없다고 거부하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영양분이 없고 스스로 이제 죽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몸과 마음과 돈을 다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잘나고 똑똑한 인생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따라봐야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를 두신 성도의 고백인데, 조상 대대로 귀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익숙하신 90세가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이 됐을 때 힘들어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유언이죠. 내가 죽으면, 90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장례 죽어가게 될 때, 장례 치를 때 점도 보지 말고 조상에게 제물도 바치거나 의식을 행하지 마라.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 죽음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90이 되신 이 아버지는 나이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너 같은 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놀렸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기로 한 아버지의 선택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확고부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는 몰라서 무지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점보고 조상신 섬기고 따라갔지만 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따르지 말고 교회가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은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0배, 10,000배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들, 내가 10,000,000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일꾼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 있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절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쉬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